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을 성전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의 성전 설교의 초반부입니다. 같은 내용의 성전 설교가 26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예언의 설교를 행한 것은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야김이 통치를 막 시작할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주전 609년, 곧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째 되었을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에레미야는 이 설교 뒤에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성전을 모독한다는 제목으로 사로잡혔고 하마터면 사형의 처벌을 받을 뻔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6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가장 성스러워야 하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마땅한 성전이 도둑 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정화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따라서 하나님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곧 에레미야 때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솔로몬이 지었던 제1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을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새로 지어졌으며, 헤롯 왕 때 중축되었던 제2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각각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만약 그들이 다시 바른 길을 가고 참된 행위를 하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만약 정의롭게 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런 사회적 악행과 종교적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도 성전을 드나들며 참된 신앙인인 척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4절에 이어서 두 번째 구절인 8절부터 11절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데요. 먼저 4절과 11절은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규정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이중적 모습으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온갖 가증스러운 악행과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 단지 외식적이며 가식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만 해도 무조건 다 용서받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의 구절은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과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던 실로의 성소를 황폐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것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함락되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보다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에 있던 성소 역시 파괴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방 약 45km 정도 지점에 위치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성소를 세운 것이고요. 사무엘서를 보면 유명한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까지 종교 정치적 중심지였는데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성소가 파괴되며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부터 중심적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뒤인 예레미야 당시에는 풀만무성한 폐허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때 종교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실로와 그 성소가 폐허가 되듯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 역시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혹 이런 이중적 모습은 없습니까?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엉망으로 행동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종교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은 자동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의인들만이 아니라 최대한 죄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님 등의 지도부까지 세상에서는 모범이 되지 못하고 여러 악행과 기행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가장 거룩한 척, 순결한 척 하면서 목회와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목사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교회 장로님이 악덕 기업주로 사원들을 못살게 굴고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교회가 이런 이중적인 범죄자들이 모이는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끼어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면서도 밖에서는 악행과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이중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에 대해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모든 행동거지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순결하며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실로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참된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